중국 발음이겠지만 부처님 뭐 이름도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법회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애기 엄마가 데리고 나갔는데 그 역이민을 호주에 다시 와서 살겠노라고 이제 다짐을 하면서 아내가 흔쾌히 동의도 하고, 이제 예전에 그 시민권을 받고 살던 곳은 아들레이드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조금 브리즈번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해서 투움바에 있는 그 농업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년여 동안은 요 브리즈번 주변에 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오랜 인연이 있었고 중국에 있을 때도 늘 연락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꽃소년에 새 식구가 하나 늘었고 일하는 사람 하나 늘었고, 그 애기 엄마는 영어나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대학을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던 애기 엄마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마음을 서로 나눌 기회가 많아지면 새 사람 일꾼이 생기는 거네. 네, 어쨌든 절에 한둘씩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셔서 도량이 좀 말끔해졌죠? 그 지난 수요일 날 와가지고 일을 많이 거들어줘서 좀 여러모로 저한테는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시죠. 예, 예. 강인기 명호 아빠입니다. 참고로 애기 엄마는 예전에 동작 그만이라는 그 개그 콘서트 뭐 그런 거, 거기 보면 매기병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애기 엄마 이름이 맥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좀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못 본 동안에 그 주초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 다녀갔어요. 유학생이 다녀가면서 뭘 하나 좀 물음을 던졌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 여학생이 얘기했을 때는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와서 절을 한다고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아마 한국에 부모님께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절에 가서, 절 있으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해라고 해서 온 것 같은데 밤 늦게 왔어요. 밤 10시 반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간절하고 시간이 늦어서 그냥 원하는 기도하고 가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오면 오늘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가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그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이가 와가지고 처음 물어본 거는 늦게 와서 죄송한데 너무 급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누가 다친 줄 알았거든요. 누가 병석에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가 뜻대로 잘 안 된대요. 모든 유학생들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에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이는 아마 영어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나와서 좀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그 밤늦게라도 남자친구가 이제 늦게 끝나서 오기는 왔는데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겠다라는 게 기도가 이미 되고 있는 거고 기도를 이미 시작한 거죠. 그 형식을 빌어서 전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불교를 공부하거나 체험한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용어를 덧붙여서 마련한 것밖에 안 돼요. 첫째, 5단계로 나눈다 그러는데 입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뭔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그 첫걸음, 그 입제라고 해요. 근데 이 입제를 하는 때 있어서 내가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일주일 할 수 있겠다, 보름 할 수 있겠다, 100일 한다. 뭐 백중을 앞두고는 49일간 하잖아요. 그게 기간인 거죠. 그 기간이 있으면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될 시간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새벽에 하겠다, 남들 일어나기 전에. 저는 주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녁에 남들 다 재우고, 만약에 임기내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너무 보채니까 아이를 재우고 나서 30분이건 1시간이건 뭐 절을 하건 사경을 하건, 이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이는 왔던 학생은 본인이 대상이지만 본인 외적으로도 대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될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의 승진이나 아니면 출장 뭐 이런 게 있다면, 사업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아내로서 내조하는 입장에서 그 마음을 보태기 위한 그 대상이 남편인 거고, 병들어서 힘들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있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서, 며느리의 도리로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을 발언하는 대상이 마련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마무리되는 거를 회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장애라는 게 생겨요. 몸이 아프거나 방해적인 요소들이 나타나, 시간이 잘 안 맞거나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거를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그 시간을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건 역시 그 간절함을 근간으로 한 기도의 힘이에요. 그건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그걸 다 마쳤을 때 그거를 결과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인연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베푸는 것. 그 나눔을 떡이건 뭐 아니면 어떤 공약물을 올려서건 과일이건 해서 부처님 전에 그 감사함을 표하는 것을 회향이라고 해요.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 필요한 건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그 기도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아니겠어요? 간절함. 그걸 저희는 신심이라고 하죠. 신심. 근데 그게 그 신심이 임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한 몸을 바쳐서라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발심이 되고 원력이 되고 서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큰 뜻을 품고 깨달음을 증득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거를 대자를 붙여서, 여기서 말하는 대라는 건 크다라는 것 외에도 여러분 그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수승한 법문이 화엄경이거든요. 근데 화엄경의 원문 자체가 대방광문 화엄경이에요. 대방광문 화엄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광광문 화엄경이라고 할 때 이 대자가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외에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 심오한 뜻을 담고 있어서 할 수 없이 표현이 되거든요. 신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내가 믿음이 강하다, 깊다 해서 대자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 그 신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에 임한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 단순히 이 불교적인 부처님 전에 불보살님께만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의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희는 가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용어가 달리 표현될 뿐이지 내용은 한결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만약에 다시 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어서 그분이 그런 불안한 마음, 불안정한 심리를 조금 안정시키고자 기도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유학기간이 끝나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자격을 얻더라도 그치지 말고, 기도는 아까 원력에서 비롯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순수해야 되는 거죠. 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나 이익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한 그 무엇인가가
타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함께 그 이익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게 또 부처님 가르침이고 보살의 사상이거든요. 자리 이탈하고 나에게 이로움이 곧 타인의 이로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바라고 뭐 그 학생이 대표적으로 뭐 그날 와서 얘기를 해서 오늘 주제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도 주변이나 본인들에게 간절함이 필요해서 뭔가 의지할 곳이나 그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마음에 새기고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이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천수경을 먼저 하고 뭐 다란이를 몇 번 하고 뭐 나중에 금강경을 하고 뭐 그리고 뭐 축원을 하고 마쳐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부처님 경전 대표되는 경전에 금강경도 나오지만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무유 정법. 여기서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해지다의 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길이 딱 요거다, 요 방법이다 이런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유정법이야. 정해진 바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그게 정말 청정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발로된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그게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라는 거라 그러면 이 기도는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매 순간 매일 같은 마음으로 임하면 말은 기도지만 그 기도라고 해서 무릎이 불편한 분은 사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내가 건장한 체구에 체력에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집중하는데 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경을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독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이렇게 극 중에 본인 역할이 승려로 나온 분이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염주를 굴리잖아요. 그 염불을 하죠. 나무 관세음보살, 뭐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하잖아요. 이 명호를 부르면서 하는 것도 칭불명호라 그래서 염불선이에요. 여기서 선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그 대표되는 것들이 참선이라고 해요. 참선도 시대와 지역에 나뉘어져서 굉장히 널리 알려졌어요. 일본에는 뭐 묵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선이지만 특이한 방법에 또 다른 참선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조사선이라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공안을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선, 화두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나라에 오시성을 가진 오재봉 선생님인가요? 그 굉장히 유명한 명필가가 있었어요. 붓글씨를 잘 쓰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리산에서 평생 그 화엄경을 경전을 이제 수행으로 하셨던 그 스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이제 육아글에 아주 달통한 분이라서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그래서 그 스님을 만났는데 고개를 안 숙이네. 이분이 인사를 안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께서 이제 워낙에 이제 글을 잘 쓰시던 육아 선생이다 보니까 이제 당신께서 쓰셨던 글입니다 하고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게 이제 그 감지라고 사경지라고 평하는 그 종이에다가 금분으로 금가루를 어교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진금으로 쓴 경전이었는데 그거를 한 장을 펴서 보여드렸더니 그걸 이제 상을 펴서 그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분이 스님들한테는 절을 안 하는데 그 글에다가는 일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기 전에 좋은 훌륭한 글을 봤습니다 하면서 한 장 써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경통선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경전을 정성 들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쓴 그 자체가 선과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호흡하면서 8시간씩 10시간씩 앉는 이 참선 수행과 같다라는 거예요. 통한다. 왜냐하면 이 참선도 마음을 집중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수행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 기도라는 말로 시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마음의 집중을 요구하는 거라 그러면 그 드러나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나의 근기에 맞춰서 다를 뿐이지, 실은 마음을 집중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는, 이 얻는다라는 그 욕심도 그런 상도 실은 없는 것이지만 표현이 마음을 집중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수행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냥 일주일 기도하고 만다 이런 게 아니라 스님들도 뭐 90일 동안 이제 참선 수행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른 스님들 귀를 기울여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대중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90일씩 안거를 통해서 모으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힘으로 이제 해제를 하면 만행이라는 걸 가거든요. 그때는 요즘은 교통통신이 발달돼서 어디든지 마음먹은 대로 하루 걸으면 다 가지만, 심지어 외국에도 하루 걸으면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했잖아요. 그럼 걸어서 이 화두를, 이 집중하는 그 무언가를 놓지 않으면 이게 행선인 거예요. 걸어가면서 선에 집중하는 것,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작업인 거죠. 뭐 요리를 해도 오늘 아침에 그 명호 아빠랑 마당을 쓸고 했는데 이 비지를 하는 것도 거기에 마음을 모으면 이것도 기도이자 곧 수행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 지리산에서 말씀하셨죠. 그 글을 쓰신 분이 저희 은사 스님이신데, 일체시 일체처에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수행이 아닌 게 없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게 제 공부인 거죠. 제 다짐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기회인 거예요. 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집에서 무엇을 하셨건 간에 옷을 단정히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오시잖아요. 방금 저희가 천수경을 했어요. 정부업 진언이라는 걸 먼저 하잖아요.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에요. 이 더러운 욕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거친 음식을 먹었던 입으로 부처님 경전을 되뇌일 수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이 정부업이에요.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저희는 이제 해우소라 그러죠? 이제 세면을 하기 위해서 가면은 손을 씻을 때 뭐 세수진은 주가라야 사바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손을 씻고 입을 헹구고 몸을 단정히 하는 것. 왜냐면 이 깨끗함이라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의식도 깨끗해야 되고 업식도 깨끗해야 되고 입도 깨끗해야 돼요. 구업을 짓는 것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기간을 정할 때 백중 얘기를 했잖아요. 49일 기간 기도를 한다. 그때 백중 49제를 할 때 영가분을 모시고 올 때 그 시식에 임하기 앞서서 본격적인 영가를 천도하기 앞서서 그 영혼을 씻기는 의식이 있어요. 그걸 관욕이라고 그래요. 그 영가의 업식을 깨끗이 해서 부처님 전에 모시고 오는, 거기에는 집착도 있었을 것이고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원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의식을 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관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면 수행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게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때에 하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 일상에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서 해야 돼요. 반복해서. 여러분 그릇이나 옷가지나 빨래나 청소를 할 때 한번 이 뭔가 얼룩이 지면 여러 번 씻잖아요. 그릇을 씻어도 뭔가 새로운 물건을 음식을 담을 때 더러우면 뭔가를 씻는데 때가 안 나가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씻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 가르침이 다 들어있으니까 설거지를 해도 왜 나만 설거지해? 왜 나만 시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설거지도 하나의 공부다, 기도다, 방편이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화낼 일도 줄어들 것이고 이게 일로 생각이 안 되고 공부의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면 나 이거 빨리 씻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조급함도 불안함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면 평안해지거든요. 그 기도하는 그 어떤 그 가치가 그 안에 있어요. 마음을 차분히 하기 위해서 염주를 굴리고 사경을 해서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 안정된 마음을, 그걸 이제 정이라고 해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8정도의 정이 있어요. 바르게 안정을 취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추석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1시간씩 2시간씩 어떻게 꼼짝 않고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연속극 보거나 게임 같은 거 하시면 가만히 계시잖아요. 화장실도 안 가. 끼니도 걸러. 그 정진하는 힘이 여러분께 있단 말이죠. 마음만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올바른 신심을 낸 상태에서 꾸준히 하는 그 힘을 키우시면 어째 이 수행이라는 거를 특별히 종교인만 한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많은 제가자분들이 깨달음을 증득해서 스님들 제자보다, 부처님 제자보다 월등한 분들이 있었는데 유마거사가 대표적인 거죠. 부처님 제자들이 유마거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배우는 게 경전에 나오거든요. 방거사라는, 부설거사라는 분도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제가자분들이 스님들보다도 저희가 부끄러워요. 그분들 그 강의 같은 거, 강연 같은 거 들으면 정말 그 체득되어서 진심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 공부 본상에서는 이 수행이라는 거는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나 그 다녀갔던 그 유학생에게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뵙는 자리에서 앞서 오늘 법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